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조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할 때 나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도 가끔 있다 보면 목사의 위치에 있고 또 사모가 상담을 하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밤에도 때때로 어쩔 때는 그 시간에 상관없이 그 요일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수십.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도 아뢰고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함께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기를, 또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는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는 디모데가 영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한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잡혔다가 한번 풀렸다가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이제는 로마가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이 크리스찬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때 다시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바울도 직감한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내가 퇴장해야 될 때,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교훈과 같이 유언과 같이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렇게 교훈했는지, 뭐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었는지 그 조언의 내용, 그 겉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의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네,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건 뭐죠? 지금 디모데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문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말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 이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두렵고 염려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염려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맞닥뜨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간담이 녹아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을 수도 없이 만나요. 거센 풍랑과 같이 그런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아침에 열심히 내가 이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왔다가 기쁨이 왔다가 새 힘을 얻었다가도 또다시 일어나서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또 녹아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이게 돼요.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을 그냥 놔야 됩니까?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뭘까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는 이제는 아까 잠깐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시기적으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강력했던 때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또다시 잡혀갑니까? 바울과 베드로 이 사도들이 제일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 안에 앞장서 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적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바울도 잡혀가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참수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참수당할 때 바울의 머리가 이제 몸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통통통 3번 이렇게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거기서 샘이 터지면서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때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던 때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자체가 잡혀갈 문제고 잡혀가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이 디모데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풍정등화에 있죠.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또 디모데는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이 어림을 누르면서 꼭 똑같진 않지만 느낌상은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어디 가면 뭐부터 정리하고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적부터 정리하고 가잖아요. 몇 년생이야? 뭐 우리는 심지어 빠르까지 이야기하면서 상호 관계를 쫙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이를 누르면서 야, 너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서 나이를 누르고 와가지고 거짓된 잘못된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한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나이나 권위나 이런 거로 눌리지 말고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리다 보니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게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격해오는, 그러니까 교회를 감당하고 세워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지도하던 자기의 아버지와 같던 바울이 이제는 또다시 잡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디모데에게도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없던 어느 자리에 있던 없던 그 마음의 두려움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많은 설교들 중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에 대한 설교는 정말 많고 큰 교회든 규모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몇 번씩 이 설교들을 합니다. 그럼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작은 교회를 심호하는 이 교회 목사들은 작은 규모니까 이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성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고 큰 규모의 교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근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거예요. 제가 왜 먼저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나 내일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떻게 해야지를 1000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해야죠. 자꾸 그거를 묵상해가지고 답이 해결이 된다면 묵상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결국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주는 마음 아닌데?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떻게 100번 한다고 하고 1000번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해야죠. 그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도 그거 갖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그 시간에 어떻게가 아니라 그 어떻게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잡을 수 있거나 잘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염려 안 해야지 안 해 하고 염려가 바로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의 근심 염려를 털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면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안에 있던 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컵에 물이 차 있는데 이 안에
컵에 물과 공기가 같이 차 있어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공기 펌프 갖고 와서 빼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고 이 물 안에 콜라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물을 쏟아내면 되는데 잘 안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콜라를 지립다 계속 붓면 돼요. 뭐 할 때까지요?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콜라가 다 채워질 때까지 콜라를 계속 붓면 돼요. 그러면 결국 콜라가 컵에서 넘쳐서 어떻게 돼요? 계속 넘쳐나겠죠? 그러면 콜라만 빠집니까? 그 안에 뭐도 빠져요? 물이 빠지고 언젠가는 계속 붓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콜라가 채워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떠나가라 내가 이거를 걱정 안 해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떠나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 보니까 이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능력, 그 전능하신 다윗이 유능해서 다시 뛰어나서 골리앗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 아닙니까?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베드로가 파도 타기 잘해가지고 거기를 걷거나 그 거센 풍랑에서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 거센 풍랑에서 살아난 비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할 때 그 거센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아무리 억울하 할지라도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전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기지? 85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걸 이기지? 어떻게 그걸 이겨요?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우리와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이게 아니라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응답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이렇게 건지셨구나. 우리의 초점은 성경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박아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살 때도 무언가를 할 때 보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볼 때 잘 보라고 그러죠. 그거 잘 안 보면 손해보잖아요. 이거는 약정이 몇 년이고 얼마 안에 이걸 해지하면 뭐가 되고 그렇게 안에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계약서를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책임 소지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죠. 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민이 여기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불리해요. 가만 보면. 근데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뭔 일이 생기면 자,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성경 써놓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야, 최소한 30%는 네가 해결하고 70%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다 누가 해결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우리의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에서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디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모세만 사랑해서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거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너 야구르지?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는 안 해줄 거야. 메롱 이런 의미로 쓰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내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작은 시름에 그 시름에도 그 작은 시름은 뭐야? 온전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주저리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기도할 수 없는 주여라는 그 말 자체도 튀어나오지 않는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서 내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주여 그 주여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대요? 그래 내가 듣고 해결할게. 그 계약서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디밀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며.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시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은 늘 우리 편 아니고 너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심지어는 은혜의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너의 사명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 너의 정체성을 너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너 분별해야 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럴 때 이 두려움과 힘듦과 이 역경의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되길 원하고 또 중요한 권면이 되길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또 이 고비고비들을 잘 넘기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나 나 성경 몇 독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아니면 나 성경 몇 번 필사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하여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생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도 하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라고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펼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정말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일으키게 하시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펼칠 힘이 없을 때 내 안에 기록되었던, 내 안에 내가 암송했던, 내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스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싫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이유도,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쓸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쓰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며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할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자,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그래도 집 같은 곳에 따로 유배형처럼 있으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초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대대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바울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바울을 따르던 이들도 많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노년이 조금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디모데 만나서 좀 위로받기도 원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징표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막 이러면서 바울을 추대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회 가운데 이 병 고친 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일일이 안수하기가 힘드니까 이 앞에 두르고 있던 옷 풀러가지고 휘 이런 식으로 하니 그렇게 해서 병까지 고치고 했던 그런 대단한 바울 아닙니까? 화려했던. 그러나 그 바울의 지금 마지막은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많이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바울 그 자체를, 그 명성보다는 이제는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려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직 화려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갇힌 자 되었대요?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따르며 역사할 때도 왜 그 많은 이들이 따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이들이 따른 거예요. 바울은 늘 초점은 규모나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초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됐다 안 됐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복음 때문에 붙잡혀있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 얼마 있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바보 같아요. 바울의 이력을 보면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생,
하버드생 이런 출신이에요.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그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복음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또한 수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지역에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 아닙니까? 그 화려함보다는 지금은 너무 초라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너 이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디모데가 부끄러워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영적으로 바울을 계승해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어요? 야, 지금 바울 봐봐. 저꼴 봐봐. 계속해서 그것이 공격의 그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건 아니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포기한 것들, 이것이 나중에 내 상급이고 은혜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그거죠. 이게 감이 잘 안 오나 본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나가요. 그죠? 선교하러 가요. 그럴 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가요. 근데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 생활과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과 어떨까요?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좋죠. 선교지가 좋겠습니까? 에콰도르로 우리 떠난 우리 정대선 우리 성기사님, 최재희 성기사님 그 가정도 우리 전에 몇 번 왔었지만 그 아이들이 한국 오면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너무 편하고 좋은 거 많고 예쁜 거 많고, 그죠? 남아공에 잔지바리에 계시는 그 성기사님 자녀들도 새 왔을 때도 아이들 보면 여기서는 뭐 온갖 것들이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선교하러 가요. 선교지로 가요. 그럼 선교지에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흙 있고 그냥 흙 만지며 놀고 자연 속에서 놀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를 간다라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근데 많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바보처럼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런 조롱거리 소리, 조롱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가보면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묘역이 있다니까요. 왜요? 그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산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들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 모욕에 묻힌 거예요. 그때 왔던 선교사님들은 뭐 한 거예요? 마땅히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 때문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궁핍함에 놓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야, 너도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간다는 거 쉬운 것 아니야. 그러나 그때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는데? 그냥 로마의
목사가 신이다라고 하면 대출도 해주고 많은 것들 도와주고 상업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너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리고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대충 교회 세워가면 교회를 운영하고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러나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요즘은 교회들이 조금씩 이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 본질을 더 잘 드러낼까라는 고민들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 사이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펼쳐가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 안에 도서관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를 세워가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 공간들을 공유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대형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한 거예요. 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조롱받거나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스쿨을 세워서 시작할 때 다들 처음에는 그것이 좀 돈이 돼? 그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뭔가 도움이 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 우리는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해요? 많은 물질들과 그것들로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그것을 쏟아붓기 위하여 손해인지를 알면서 시작한 거예요. 매달 마이너스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회 몇 년 했어? 이제 학교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하면 약간은 야,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성도가 그래?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야? 아니야, 몇 년 됐는데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조롱거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부끄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회 10년 했는데, 아유, 그래도 송목사,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정말 교단에서 교단 본과도 쓰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좀 이슈를 많이 이슈거리들을 만들어가며 몰아가던 사람 아니야? 뭐 개척하면 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뭐야? 이런 소리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결단한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근데 이와 같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실 때가 있다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직장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학교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일터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하여 불렀다 라고 부르실 때에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40 중후반, 이제 50대를 달려가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최소한 50은 되면 이 정도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50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50이면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 꼭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하고 잘 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누리려 하거나 자기가 가지려고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을 놓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삶인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은 그 어떠한 삶도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지켜낸 그 삶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오늘도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시골에 그 노인분들을 위하여 그 농어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그분들은 다 나친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귀한 발걸음이에요. 부끄러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세계 열방의 선교지로 나아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도, 그 선교사님들이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딱 이제는 은퇴하고 귀국하셨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막 별장 짓고 집 사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게 은혜가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돈이 없다니까 어떤 학생이 그럼 뭐 목사가 돈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주변 환경의 여건이나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를 향하여 온전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불편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고 감사함과 은혜로 그 고난을 받는 그러한 디모데가 되고 또한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짧게 할게요. 이 부분을 짧게 나눌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그 구원하사 이제는 뭐 하셨대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대요.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 디모데야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너 부른 거 아니야. 나를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뜻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고 이 성과를 위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내가 그 일에 적합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날 부르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뤄가는 철저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뜻 가운데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니라. 뭘로 한다고요?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뭘 은혜라고 그러죠?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주시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이 여건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주신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목표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뭘로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역사들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돌아보면 다 뭐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대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장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의 무게가 너무 크지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먹이고 한 것 아니고, 우리 가정을 먹이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입히고 책임진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도전들이 있어요. 이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이 도전은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며 이 신앙을 전수받아 이 신앙을 또 전수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압니다. 우리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